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희 제목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용서받지 못할 자. 야, 이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의 대표적 그 성질을 표현해봐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광대하신 분, 무한하신 분, 원래부터 있었던 분, 대단하신 분, 능력이 가득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의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한하신 분,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친구와 같은 분, 친밀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하신 분, 이런 분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소외된 자를 안아주고 또 뭐가 있을까?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주고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자, 그럼 성령님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내겐 기쁨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못할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피곤치 않습니다. 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즉 나를 도와주시는 분. 자,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예배가 어떻게 말씀이 부흥회처럼 돼버렸는데,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성격이 각각 다르죠. 근데 중요하게 여길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고 하루 일과 중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토요일쯤 되면 막 근로기 상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의 삶도 그런데 성령 충만의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멈추지 않을까? 우리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해서 막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 막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나면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피곤함이 있던가요? 없지요? 없습니다. 막 신이 나서 갑니다. 밤 11시, 12시, 막 1시, 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피곤한 줄 몰라요. 요즘은 토요일날 쉬니까 더 좋잖아.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서 집에 가면 피곤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아야 하는데 피곤한 때가 생기는 건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권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죠. 성령이 충만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사명을 주셨고요. 또 능력도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흔들리면서 사는 우리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육신이 약해서, 또 아니면 일이 과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 환경적 요인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이고도요, 진정한 믿음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힘이 나는데 교회 문만 딱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 딱 앉자마자 피곤해 라고 하는 게 바로 나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믿음이 뭐라고요?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 즉 변화를 입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함께 열심히 그냥 으쌰으쌰 하니까 거기에는 묻어가는 힘이 딱 떨어졌던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즉 이것은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내 삶 자체와 행동은 그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변화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혼생활, 결혼은 이제 막 한 우리 저 신혼부부들, 그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단칸방,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집부터 산다고 하던데, 단칸방 한 18평짜리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고 으쌰으쌰 몇 년을 열심히, 아기도 안 낳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언제 어느 날 아기를 낳게 됐네?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 18평이 좀 좁은 것 같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넓혀가자라고 마음 먹고 더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25평짜리로 갑니다. 25평짜리 뭐 새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도배 싹 하고 그 집 계약하고 나서 도배 싹 하고 할 때 그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신납니까? 새 집에 들어갈 그 기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혼부부가 18평에서 25평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신이 납니다. 25평에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애가 또 생겼어. 이제 이 집도 좁을 것 같아. 그래서 방 4개짜리, 3개짜리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32평, 35평짜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돼. 사실 그죠? 그래서 대출도 받고 아이들 키우면서 돈을 모으는 게 적어지니까 대출도 받고 부모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또 35평짜리를 계약을 하고 도배를 하고 막 이럴 때 신이 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상에서 지쳐가는 지침에 막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35평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 못할 일이 없고 능력 가운데 막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잘 되고 하면요 이제 35평도 작아요. 그죠? 그래서 42평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42평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열심히 부어왔던 청약저축이 땅 돼서 어떻게 해?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입주 날짜만 보면서 매일 퇴근하면서 멀어도 그 집 지어져 가는 아파트 앞을 싹 지나가면서 저기 저거 내 거야 이래가면서 갑니다. 기분이 어때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막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 그러다 이제 어느 날 42평에 입주하는 날, 막 눈물을 흘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어. 막 이래가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 초빙해서 신방 예배 들어가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뭔가를 자꾸 쌓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변화 가운데. 자, 그런데 아까 32평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변화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봅시다. 아이들은 성장해 가요. 방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 그냥 좁은 데서 32평이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지쳐서 허덕허덕되고 한계가 여기까지인가벼라고 여기 있을 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42평을 가게 됐습니다. 기쁠까요? 지금도 허덕이는데 저 42평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걱정이 되고 변화되는 게 이사 가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집을 넓혀가는 과정의 인생인데 변화가 있는 사람과 변화가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환경이 달라진 것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생활 속에 감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삶. 그런데
단 하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원래의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고백하고 믿기로 시작했다면 그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느냐?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갖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나는 안 바뀌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주님처럼 닮아가야지, 그렇게 목자를 따르게 될 때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겁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기쁨과 바로 여기서부터의 차이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곧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자녀도 주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다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멋대로 움직이니까 그 삶이 힘든 거죠. 저와 안종수 목사님이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펑펑 퍼준 거 아니에요. 우리 재산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지예요. 내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굶어 죽게 하시겠나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이 있기를 해요. 좋은 차가 있기를 해요. 아니면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누구나 보면 저 사람 되게 부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부자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거 내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달라면 다 주신다고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너희에게 전해진다고,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못하 쓰는 거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함에 있다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했을 때 그 일대로 행하기 위함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존재가 그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고 느낄 수가 있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강하면 교만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없어도 당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행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바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이거 미칩니다. 저에게는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만 지체되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법적으로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그거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연관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매몰차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과연 이것이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번뇌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게 막 형통적으로 막 대비가 됩니다. 막 혼돈이 오죠. 지금 내가 인내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가? 아주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 일으킨 장본인은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듣는 제 입장에서는 목사는 무조건 그렇게 당하고 말아야 되나? 목사니까 그런 건 다 피해를 받아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가 왜 그래? 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인데 뭐 네가 그렇게 하는, 네가 나한테 도움 준 게 뭐 이러고 맞짱을 뜬다 그러나? 주먹질을 하고 싸우나? 저도 싸움 잘해요. 몸으로 하는 싸움 잘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 손을 부러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뼈가 제대로 붙질 않아서 지금은 주먹질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라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가 치밀었던 저에게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그게 용서일까요?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정작 이를 만든 장본인은 마음 편하게 두 팔 다리 쫙 뻗고 잠을 자는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지금도 그 물질적 피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맞는 방법인가? 아주 번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본문을 좀 볼까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요? 어디에 있어요? 더. 몇 절이에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점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 죄를 범하면 자꾸 내가 경찰 출신이라 범죄라고 자꾸 이렇게 읽어요. 죄송합니다.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자, 예수님이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7번까지 하면 되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먼저 답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궁금했어요. 7번 죄를 용서해 주면 대단한 건가? 궁금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책과 또 주석책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을 좀 도움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가 어땠는지를 좀 설명을 해놓은 어느 그 선교사님이 현지에 살면서 그 현지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밝혀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감정에서 말한다면 저 혼자 잘난 척한다라는 얘기예요. 저게 베드로 혼자 잘난 척한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놓고 지가 7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남을 용서할 때는 3번을 했답니다. 3번까지 하면 대단한 거였대요.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주님이 살고 계시고 보여주셨던 그 시대에도 3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한 거였대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3번까지는 용서를 잘하거든요. 3번이 넘으면 쳐버렸었어요, 예전에. 이 이상은 용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3번 정도 하는 게 룰인데 나는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이게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후에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도리어 3번까지 인내하면서 용서했던 사람이 그 인격이 막 올라가던 그 시대에 여기 플러스 4번을 더 하겠다고 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이 소리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저게 불순한 질문과 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의외였죠. 칭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답보다도 엄청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7 곱하기 70 490번. 엄청난 거예요. 490번씩이나 한 가지 일을 갖고 용서하래요. 대단한 거죠. 이 490번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겨울국 490번 정도 되면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3번 하기도 힘든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종과 왕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금이 회계를 하다 보니까 임금이 예산 그걸 딱 이제 정산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발견을 했어요. 와,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신문했고 종이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종은 자기의 돈을 또 빌렸던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더 낮은 금액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흔들어 댔다는 거예요. 돈 갚아 이놈아 막 이러고. 지는 얼마? 뭐야? 지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놈이 100데나리온 자기 돈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목을 쥐고서 흔들고 돈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그렇게 금액이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요. 대체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되는 거냐? 5개 그래서 얼마까지 되길래 5개 갚으라고 5개 가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빚진 사람 만났는데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돈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감옥 갔는데 어떻게 돈을 갚아요?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가 갚을 수 있도록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자, 그걸 듣고 다시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는 다시는 대체 10,000달란트씩이나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옥에 가도 너도 갚을 때까지 갇혀봐. 이러고 감옥에 가둬버린 내용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5기까지 가두는 이유 조사를 해보니까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았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러면 100일분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게 1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데나리온. 오늘날로 생각하면 3개월치 월급이에요. 3개월치에다가 10일 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뭐 각각의 자기 월급으로 계산해 봐도 될 거예요.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이거.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거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지금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갚을 수 없는 돈은 또 아니에요. 그죠? 갚으려고 마음 먹으면 한 1년이면 뭐 조금씩 분할해서 한다 해도 충분히 갚습니다. 그거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멱살 잡고 못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놨으니 그걸 갚으라는 얘기에 말라는 얘기예요. 지유.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 치고 1,500을. 자, 왕에게 탕감받은 그 목 잡고 흔들었던 그 사람, 그 종. 그 종은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당시 갈릴리와하고 베레아 지역에서 1년에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1년에 거두어 드린 세금이 국가가 200달란트였고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땅 전체,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전체가 되겠죠. 그 지역에서는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1년에 100달란트가 3개월치.
200달란트면 6개월치, 600달란트면 그래도 1년치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월급이. 자, 근데 10,000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1달란트 보이세요? 당시에 금 20.4kg, 즉 24,000g. 지금 어제 날짜로 제가 계산 찾아보니까 1g에 209,000원이에요. 209,000원 곱하기 24,000g 얼마예요? 40억 836만 원. 1달란트에 40억 원. 1달란트. 근데 몇 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받았다고요? 보세요. 10,000달란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면 40억 9,836만 원 곱하기 만이에요.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왕이 탕감해 줬다고요. 안 받겠다고. 지는 40조, 41조 정도 되겠네. 41조나 되는 그 큰 돈을 탕감 받아놓고 자기는 지유 1,500만 원 못 갚았다고 멱살 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비현실적인 금액을 탕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탕감받을 수가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비유니까 거기에 이렇게 크게 비유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왕과 악한 종의 이유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는 왕과 종의 관계는 비유였지만 왕은 하나님, 종은 우리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바로 우리예요.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것처럼 우리가 지은 그동안의 죄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라는 얘기예요. 40조가 넘는. 여러분 40조 갚으라 그러면 갚아요? 그냥 목 메고 죽지? 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던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줬다? 탕감해줬다. 이러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래요. 나 이 소리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막 와.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당시 최고가를 부르는 노예는 1달란트였답니다. 노예, 일 잘하는 노예, 건강한 노예가 1달란트였대요. 그러면 이 종이 자기 몸을 팔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몸을 팔아서 40조 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응? 눈 빼고 간 빼고 뭐 심장까지 빼고 뭐 다시 뭐 장기를 판다 그래도 40조 원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 0.2달란트, 가장 적게는 0.05달란트. 그러니 자기 식구를 다 팔아도 1달란트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죄값을 인간 스스로가 갚아낼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났다 깜짝 놀래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하셨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무능하고 불쌍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 생명, 내 육체를 다 팔아도 조금 전에 한번 뱉은 거짓말도 속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쏟아낸 이 죄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너무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누가 그 죄를 스스로 탕감하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 스스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자범죄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왕의 종이 부채를 탕감해 준 것처럼
불쌍한 인생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용서해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붙들고 울면서 불면서 울며 불며 사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줄 모르고 또 이웃을 적으로 만들고 친구도 벼랑에서 밀어버려. 그래 내가 사니까. 살인자와 같은 그런 무자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았으면 적어도 내 친구 100데나리온 그거는 나도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그런 자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결코 남을 용서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외 없이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주의적 삶은 왕의 은총을 입었어도 변화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남에게 용서를 받으며 산다고 해도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탕감하신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를 깨닫는다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근데 내 자녀라면 할 수 있겠죠. 남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민의 당사자는 용서의 차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주어진 그 당사자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느냐? 그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먼저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거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또 그 사람은 용서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피해 복구가 원천입니다. 또 피해 복구를 받기 위해서는 그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몰라라. 연락 두절. 전화도 안 받고 법원에서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배째라. 회사는 폐업을 하고 그래놓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 법은 회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아서 방법이 없다? 그럼 민사로 넘어가라. 민사는 세워라 내워라. 나 지금 없어. 배째
나 아들한테 땅 다 물려주고 그렇게 했으면은 사회행위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 사람이나 법원에서 할 게 아니라 당사자인, 피해 당사자인 내가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7번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이미 믿음 안에서 죄값을 용서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인을 상대할 때 본인은 나 몰라라 하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용서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희도 이같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 말고 남을 용서하라는 것. 자, 요 말만 보면 나 희생됐어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 안에 와 있어야죠.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심어지기를. 목사가 왜 이래? 목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저 상태로 놔두면. 그러니 감사해야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따르며 선행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용서의 모습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살면 사람한테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고요.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한테 무슨 죄가 인정이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인정을 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죄 안 졌다고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해주겠어요? 바로 이게 답이었어요. 왜 우리는 용서받고도 살면서도 남을 용서할 수 없느냐?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지만 나의 아까 뭐가 있었다? 율법적 사고방식, 율법적 제약, 율법적 자만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한테 악살 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회개와 복구와 회복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옛날하고 다른 대사가 많이 나와요.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원수들을 만나놓고,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죄를 졌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옛날엔 죽었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요,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토록 나 용서하지 말고 너네 못하는 대로 살아라. 뭐 이러면서 죽더라고요. 당당하게 말해요. 자기 용서하지 말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뭐 자긴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회복을 노력하는 자, 이런 자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본인은 회개도 안 했는데, 본인은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요. 하나님의 그 40조 원 가까이 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면서 사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내가 이곳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또 오늘 본문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형제라는 건 나의 혈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이렇게 했더니 내 형, 내 누나, 언니, 동생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를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이 모두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단 용서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을 악을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원상복구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간 지은 죄에 대한 것,
그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거,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하셨어요? 이런 진리도 모르면서 목사가 왜 그래? 그따위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개념이 뭔지를 잘 알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 가운데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